설교 제목은 두 번 할 거예요.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그래서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권도영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권도영? 권도영은 한국에서 유명한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반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습니다.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 친구예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했고요. 후에 암호화폐 회사를 차리고 암호화폐인 테라 루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 바로 암호화폐 폭락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그런 피해를 준 사람이라고 해요. 주식을 사면 이자를 20% 약속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테라 주식 폭락으로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한화로 약 50조 원의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미국 돈으로 약 350억 달러를 피해를 준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사기를 친 사람입니다. 2025년 8월 미국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고요. 이 12월에 징역 15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15년 다 살아도 한국으로 송환이 되어서 다시 복역해야 됩니다. 기소 이유는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자금 세탁, 공모. 그런데 왜 이런 똑똑한 친구가 도대체 이런 사기를 쳤는지. 그런데 최근에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옥스포드와 스탠포드 같은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하버드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실망해서 방을 나가버렸대요. 어머니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대해져야 되는 거는 가르쳐 주셨는데 왜 위대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대요. 목적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을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해라고는 하는데 왜 공부를 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정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사회의 부조리를 붙잡는 그런 공공의 그런 의와 선을 위하는 건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은 대학 가면 된다.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로 사기를 치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만약에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권도영의 부모님이 권도영에게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했다고 가르쳤다면 조금이라도 이 사람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도 아까운 인재가 그 좋은 머리로 이러한 정말 결과를 하는 걸 보며 너무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죠? 세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Parents must first love God with all their hearts. 여러분 거기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래요. 10%, 20%, 대충?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한 모든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치 청년이 누구를 데이트를 하는데 어장관리예요. 어장관리. 그 연세 드신 분들 어장관리 들어보셨나요? 어장관리? 내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어장에서 물고기 중에 한 마리밖에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사람 중에 하나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우리의 삶에서 그냥 하나로 취급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 한번 보세요. 6장에 성경 가지고 계시면 꼭 새해부터는 이 성경을 꼭 지참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자,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이는 곧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이다. 너희들이 꼭 들어야 된다. 그런데 건너간대요. 어딜 건너가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막 모세를 따라서
그죠? 광야를 지나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 전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기 전에 니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2절 보세요. 곧 너와 보세요.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요.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는데 3절에 보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그치지 않는 거에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4절 보시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우상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너는 먼저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바브라는 말이에요. 속사람, 속마음, 양심, 내 이 안의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붙잡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것들로 붙잡히시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의 대화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하는 중에 내 생각의 대부분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돈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돈으로 채우면 돈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로 채우면 자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말씀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읽어보기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Guard your heart.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시시각각 순간순간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공격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짓눌러요. 걱정과 근심을 짓누르는데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문제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믿고요. 제가 예전에 집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좋은 집 마련하지 않으셨겠나요? 분명히 좋은 집 마련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 앞에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목사라고 기도 안 하고 쓸데없는 거 걱정하고 있구나. 그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집사님도 아시잖아요. 교회 근처 가까운데 좋은 집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역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평안함이 생겨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2026년도 경제가 어렵다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맞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지키실 것을 믿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마음, 다른 걸로 걱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가 먼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시 5절 한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였어요. 근데 뜻을 다한다는 건 여기 보면 뜻이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soul로 돼 있어요. soul. 영혼. 그런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네피시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지. 목숨과 의지라는 두 가지 단어가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인데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뜻은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저한테 뜬금없이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언제가 나는 제일 행복한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냥 지나다가 저에게 툭 던졌는데 굉장히 아주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저는 우리 코도바 침례교회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주 정말 감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 다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럴 때 참 제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그 특별한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뜻은요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사랑할 만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없다고 남편은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뜻을 다해서 내 뜻을 딱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할 어떤 모습이 없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존중하고요,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존중하는 거예요. 말에서 행동에서 존중하지 않으면 그거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아내에게 정말 귀한 말, 저도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아내에게 좋은 말, 세워주는 말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행동에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예배를 강조하냐면은,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저는 요새 테니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 청년들이랑 제이콥 선생님이랑 테니스를 치는데 사실 좀 슬픈 거는 제이콥 선생님이 저를 이제 능가했어요. 계속 저한테 지다가 새해 들어가지고 계속 제가 져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상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되게 좋아요. 좋고 재밌게 잘 치는데, 가만 보니까 뭐가 차이가 나냐면 기본이에요. 테니스의 기본도 테니스를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달리고, 그죠? 체력이 좋고, 그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문제가 있거나 뭐가 풀리지 않고 내 삶이 혼란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은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결단코 여러분들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잘 서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잘 서 있으면 나머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 하셨잖아요.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가 먼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5절 보세요.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를 다하래요?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내 에너지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작년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동차를 판 회사가 뭔지 아세요? 저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작년 2025년에 가장 차를 많이 판, 그죠? 자동차 회사가 뭐냐 봤더니 토요타래요. 토요타. 전 세계로.
미국은 포드 F-150 시리즈 있잖아요. 트럭. 미국 사람들은 트럭을 참 좋아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토요타가 제일 많이 팔렸는데 미국에서는 토요타 RAV4라고 조그만 SUV 있잖아요. RAV4 그게 가장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도대체 토요타를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쭉 설베이를 해서 물어봤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가 안 망가져가지고요. 안 망가져서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놔서 몇 년을 타도 망가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차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17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10몇 년 동안 노예로 일했어요. 그죠? 성실하게 일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힘을 다해서 일하니까 보디발이 딱 보니까 이 요셉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2년 동안 있을 때 그 간수장이 감옥의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요셉이 성실한지 그를 모든 감옥의 관리자로 세웠고요. 나중에 바로 왕이 요셉을 통치자로 삼을 때 바로는 그 이름만 왕이고요. 요셉이 첫 번째 권력자였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잘 돌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회사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는 내 회사에서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로서 제가 설교가 맞는다면 설교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보세요. It is the Lord Christ you are serving.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할 때 우리는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나 아니면 그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말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그죠? 다시 5절 한번 보세요. 5절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2026년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같이.